저는 최근에 갑작스러운 두 분의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아주 가깝게 알고 계시던 그 크리스찬 장로님이셨는데,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아주 열정적이신 그런 출판협회장도 하시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큰딸이 아프다고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그 즉시로 입원을 한 뒤에 한 달 만에 큰딸을 잃어버린 뒤였던 터라 더 가슴이 아팠고,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또 책을 낼 수 없는 학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책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리던 그런 장로님이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길러냈었는데 저도 신세를 진 바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새벽에 교통사고를 가셨다는 거 듣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교인은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된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대학로에서 대학로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나눴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 마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있던 분이셨는데 교회는 출석을 안 하고 계셨던 상태였고, 특별히 이분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던 그런 학자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갑작스러운 부고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 앞뒤 사정은 차치하고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두 분 모두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자주 만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이야기하고 동의를 표하고 지지하고 애정을 표시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다니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시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지금 외가가 있는 수원으로 도망오게 되었죠. 숨어 살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아이들 놀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서는 이제 빚쟁이가 올 줄 모르니까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숨어 살던 때였는데 외로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어느 날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쿵쿵 들리길래 그 북소리를 따라갔더니만 따라오면 먹을 것도 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준다 그래서 따라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처음 발걸음한 것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였죠. 예전에는 북소리를 동네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모아가곤 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 절망감 속에 있었던 터라 그 후에도 저희 가게가 이렇게 제대로 펴질 못했습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힘든 나날을 많이 보내게 되었지만,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되면서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망, 삶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북소리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힘들 때면 울리곤 합니다. 그때 느꼈던 그 풋풋하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신앙이 점점 연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책임을 맡게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서 목회자가 되고 또 남을 가르치게 되고, 이런 시간이 쌓여가면서 예전에 처음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열정, 그 교회의 설레임, 감동, 배려, 이런 건 제 마음속에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왠지 모를 형식적이고 뻔한 이야기들, 가끔 흘러나오는 싸구려 눈물들, 이기적인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만나서 따뜻한 마음을 풀어놓고 배려하고 듣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관계가 성숙되는 것보다는 일 중심으로 또 그다지 서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만남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생명을 구하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는 점차 사라져갔고 큰 건물, 많이 모이는 사람들, 세속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소박하고 검소했던 성직자들의 삶은 성공과 출세를 상징한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교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오늘날 형편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답답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 개신교 인사들의 여러 가지 추태와 비교해보면 캐톨릭 수장인 이 교황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소도시 신부로 살 때부터 아주 소박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검소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은 바티칸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자신이 거쳐야 할 요양시설까지 이미 예약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야 하며 교회 자체가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를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일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나마 돈의 위력에 저항하는 세계 유일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우상화를 반대하는 저희 개신교로서는 조금 불편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종교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왜 분주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실천하고 무엇인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왜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배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재정을 살피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온전한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제자가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가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목사님이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했더니만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다죠. 자꾸 왜 기독교가 진린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조건들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만 그러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절망에서 허우적대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아서 늘 혼자 외로운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부고를 듣고 가장 괴롭게 읽었던 마음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예배가 성행을 하고 있고 각 도시마다 무신론자들을 위한 예배가 집회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만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기독교인 불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중에는 불교 사찰에 절에 가서 돌을 닦고 와요. 아일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나라에 여자 팬이 제일 많대요. 자주 오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서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의 조직을 키우고 유지하려는 것이 대부분이고 교회 바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교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뿐이어서 부서가 중요하고 행사가 있고 예산이 있고 인원 유지가 중요한 일이라서 제자로서 교회 밖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일빌스 목사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새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요구했던 예수님이 요구했던 제자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삶을 교회가 더 이상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했던 이들이 바로 그러한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종교인들은 종교세를 거두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살피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율법을 따지기도 하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지키라고 하는 법을 왜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발하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열망보다는 그저 법을 지키고 절개에 맞춰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던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이들이 가장 칼날같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당대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 끝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엇인가 일을 벌어지게 만들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말끝마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협박을 하고 겁을 주다가 마침내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그렇게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어떤 일들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 즉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회당 한쪽 구석에 오랫동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고 감시를 했던 것일까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문제는 병자를 고치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쓰는 일도 자제해야 했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예배당에서는 큰 소리도 내면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아픔을 가지고 회당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병에 나아볼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앉아있는 병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숱하게 드나들었던 회당이었지만 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었던 병자는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눈에 가시로 보였던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기느냐 마느냐만 관심이 오로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으로 신앙인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서 예수의 제자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이들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저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식일법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 해결하겠으니 저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도 다 지나쳐버린 종교인들과는 달리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가운데로 나와라. 이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너 잠깐 화장실로 따라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중에 남아라, 나중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운데로 나와라. 숨거나 은밀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당당하게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이나 관습이나 전통보다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외롭게 구석에 앉아있던 그 병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절실하고 급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위해서 오신 의원이셨고 가난한 자와 옥에 갇힌 자와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가 만들어 놓았던 그 어떤 규칙이나 틀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던 분이셨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셨고 병자를 단숨에 고쳐주셨습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면서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들은 결국 헤롯 왕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 종교, 성별, 이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가,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조직도, 성직자도, 항존직도, 훈련 프로그램도, 직제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몰두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로막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고쳐서 가로막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제도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될 제도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건물을 넓히는 것보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펴는 일이 더 절실합니다.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것도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 직분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처럼 직업적 성직자들이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직업적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생명을 구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거꾸로 교회와 교인들이 성직자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면 그들은 제자도 성직자도 아니고 그저 돈만 받고 일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성직자가 가난하고 어렵고 무식하고 소외된 이들이 아니라 지식인들과 유식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들이 둘러싸여 있다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 매우 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실패이거나 하나님의 패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소명임을 잊어버린 한국교회의 잘못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회당 구석에 앉아있던 병자를 주목하신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지역에, 마을에, 아파트에서 아무도 그 관심을 같이 받지 못하는 이들,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뒤로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이미 생명을 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츠나 엘림 역시 그저 우리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 시작된 사역들입니다. 엣지에서 입금은 구청의 ADHD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다 하는 사역들입니다. 더 앞으로 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 집안이 망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만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한국교회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안팎에서, 학계에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은총을 더 은혜로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민족의 교회를 살리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길에 함께 나서시는 우리 동성애 동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연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